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너희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국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장은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예레미야 2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자체가 다 법정적 용어들입니다. 9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 싸운다, 우리가 보통 죄를 다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세워놓고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너희가 이러한 잘못이 있다, 이렇게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시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그런 법정의 상황인데, 자, 이제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역고소하는, 이 대항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고소한다, 하나님 고발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법정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있던 중에 이제 그들이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태도를 보인 게 아니고, 도리어 우리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잘못이다, 우리도 잘못이지만 하나님도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역으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내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계약 파기의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죠. 그게 이제 언약인데,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또 모세의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또 뒤에 가면 또 다윗의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모세와 언약을 맺고, 아니 아브라함과 최초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모세에서 다시 갱신되고 또 다윗에게서 다시 갱신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어가는데, 그 언약 당사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죄의 책임은 자기들이 스스로 먼저 언약을 파기했기에 모든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먼저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그렇게 고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고소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0절에 보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고발하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야, 이건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의미 없다,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려서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보낸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두 나라 간에 서로 화친하기 위해서 사신을 이렇게 보내면 그 사신을 잘 대접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화친을 하러 온 사신을 내가 죽여버렸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태도가 법정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역고소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지경이 되었느냐?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자, 37절에 보면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그러니까 신부가 받은 폐물과 예복은 신랑이 준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의 증거죠. 그 폐물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뭐 이렇게 결혼 폐물을 주고받잖아요. 여러분, 결혼 반지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 결혼 반지를 빼버린 거죠. 던져버리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 결혼 반지는 그냥 금붙이가 아니잖아요. 그 결혼 반지는 그냥 하나의 귀금속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사랑의 표시로 그거를 서로 이렇게 결혼 폐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걸 잊어버려요. 그 예복을 또 잊어버려요. 자, 그래서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배신하는 그 삶을 그 날수는 셀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상태는 만성이 됐어요. 만성이 된 거예요, 죄가. 자, 두 번째
33절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러니까 자기가 죄의 만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죄를 짓도록 죄를 앞장서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죄를 짓도록 막 죄를 가르쳐주고 죄를 선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혼자 죄 지으면 너무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니까. 근데 우리가 같이 죄 지으면 죄책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죄짓게 하는 거예요. 이 사회를 보세요, 여러분. 그럼 자기가 혼자 그냥 죄 지으면 되잖아요. 죄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자꾸 뭐라 하니까 지금 하는 짓이 뭐예요? 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만성이 된 거예요. 만성이 되니까 이제 다 같이 죄 짓자. 그거 죄 아니다. 우리 다 같이 하면 이제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35절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자, 이제 결국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상태예요. 그들은 죄가 그들의 만성이 됐고 이제는 죄짓자고 앞장서는 상태에 이르러서 결국 양심이 마비가 되는.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죠? 여러분 이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이 세상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죄가 만성이 된 세상, 죄짓자고 서로 부추기는 세상, 심지어 이제 양심이 마비된 세상. 그래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세상에 고발하잖아요. 지금 성경이 세상의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지금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을 고발하죠. 하나님 고발하잖아요. 하나님 고발하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가? 그렇게 항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가? 여러분 그게 모세의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그게 모세의 논리잖아요. 근데 아마 그 모세의 논리로 하나님을 엮고서 했는지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심지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발하잖아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신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는, 선전포고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자고 덤비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것들을 귀엽다고 가만히 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의 죄를 지적했다고, 자기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자기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현재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실 수 있겠는가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죄가 만성이 되고 앞장서서 죄짓게 하고 양심이 무너진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의 결론은 수치입니다. 수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6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앗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를 창피하게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세상의 조롱거리로 삼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다시 깨닫고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게 더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사람에게 세 가지 불행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불행이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공포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동산으로 찾아오시는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죄가 싹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게 되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노력합니다. 예. 여러분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말 이면에는 내가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이고, 왜 이것이 불행이냐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그 존재 자체로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 아닙니까? 자식은? 예. 예. 자식의 어떠함에 따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이쁘다고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거나, 자식이 미운 짓을 한다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런 일은 없죠. 예. 사랑과 기쁨은 다른 거예요. 자식이 잘하면 자식을 더 기뻐할 수가 있죠. 자식이 못하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그 기쁨은 좀 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예.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쁨이 있다 없다에 따라 사랑이 있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쁨이 없어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여전한 거예요. 여전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으니까 계속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면 그게 불행이죠. 행복은 뭐냐면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를 향하는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세상의 사랑을 받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확 이렇게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사랑을 받는 것은 확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세상 사랑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원하고 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33절의 말씀이죠.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꾸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오해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주는 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의 사랑을 받는 건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구의 사랑을 받는 거, 아니면 뭐 연인의 사랑을 받는 거, 그거는 굉장한 가치가 있고, 그 얼마나 여러분 많은 노력을 합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식이 노력하는 것, 그것보다 내가 연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노력을 해요. 그거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연인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노력하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냥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시니까 계속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법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단어가 있어요. 내 백성이라고 계속 불러요. 하나님이 고발하시는데 법정에서 내 백성, 암미라고 이렇게 불러요. 호세에서 보면 로 암미라고 부르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건 모르고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사랑에 목말라 가지고 막
막 세상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막 이 목마름과 갈망으로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치스러운 건데 그게 수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우리들에게 입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명예로운 것인지,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것인지,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니는 이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그 비밀과 그 신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로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제가 장례식에서 이제 자주 하는 장례 설교 가운데 하나가 구약의 첫 번째 족보, 창세기 5장의 구약의 첫 번째 족보잖아요. 구약의 첫 번째 족보는 여러분 다 사망의 족보예요. 누가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 누가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 이 내용이에요. 거기서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우리는 자꾸 야, 이 사람 100년 살았네? 이 사람 1000년 살았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초점이 아니고요. 다 죽었다가 초점이에요.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족보가 나오기 전에 4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로스라고 지었나요? 에로스. 그게 뭐예요? 에노스. 네, 그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이 뭐죠? 족보예요. 근데 그 족보의 특징이 뭐죠? 낳고예요. 사망의 족보가 생명의 족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족보를 썼느냐가 세상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족보를 썼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승리한 인생이다 이렇게 설교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이 비로소 온전하게 회복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부끄러움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시선이, 믿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오늘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것이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의 족보로 끝날 인생들인데 생명의 족보를 쓸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